우리 신앙인은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삶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어떤 삶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하면서 왠지 모를 생기와 자유로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다음의 9절,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hon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반추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구체적인 어떤 일깨움이나 저의 실존에 부딪히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뭔가 묵상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 그냥 좋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머금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충만한 메시지로 매번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그토록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hon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 내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시비를 벌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 이스라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 신앙인은 죄와 죽음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유월절을 통과하여서 이제 진짜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라는 바울의 개념을 우리는 신약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전에 광야의 그 이스라엘처럼 지금 서로에 대해서 불평과 말다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은 한때 바울에게 순종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문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그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반목을 경험했듯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 삶의 맛을 새롭게 경험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 신기루나 혹은 요새 말로 희망 고문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쩌면 허황된 약속, 그리고 타는 목마름, 허기진 배, 그리고 애굽의 기름진 음식에 대한 향수가 불평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실, 그 현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막막함, 그리고 광야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으로 보아 아마도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험담이나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는 아직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 함은 마치 부모의 본성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듯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신앙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수식하는 이 흠 없는이라는 이 형용사는 구약시대에 희생제물과 관련해서 구약인 민수기에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 즉 온전한 희생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으려면 당신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그 특권을 먼저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특권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 여러분을 통해 그 영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봅시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이 구절도 역시 방금 전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 넣어주라는 말씀을 보충해 주는 설명 같습니다. 즉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는 말씀은
신앙인들이 사는 세상이 다름 아닌 이 더럽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길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이 토양 자체가 지금 그런 세상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삶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속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가치대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의 영적 삶에 있어 그 핵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말만큼 쉽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인고의 수련과 맞물려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이 권면을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이 권면을 내 존재와 삶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련하고 있는지, 또 이 권면이 실제 내 존재와 삶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나의 응답이 지금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외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표현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외적인 영역이 밖으로 표출되기까지의 내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는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분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매일 일상에서 직면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으며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 2주 전에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삶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About Time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성찰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러한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과 하나님 사이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의 존재와 역할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을 일상에서 분별의 삶을 살아가는 힘, 즉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는 힘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힘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시고 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의 세계관에 갇혀서 서로 반목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이를 조장하고 부추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까? 오늘 나는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름받고 있는가?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깊은 공감과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한데 그것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저를 부르시는 지금 이 자리가 오늘 저를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제 몸과 마음이 알아차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초대하고 계시는 삶, 기쁨, 감사, 자유로움으로 충만한 생기 있는 삶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창하고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삶, 뭔가를 이루어내리라는 꿈,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호기, 제 안에는 이미 이런 허황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분의 초대였지만 사실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 순간을 위해 지난 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초대를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로 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렇게 사는 맛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사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저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이기심의 찌꺼기들을 훌훌 털어버렸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이 고마울 뿐입니다. 저의 미약한 몸이지만 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고맙습니다. 이처럼 매주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저로 하여금 제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이런 자유로움과 충만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빛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필요 없이 단지 우리들의 빛된 삶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삶은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삶은 바로 내 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먼저 우리 안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빛이 비춰주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새 생명의 표지로 살아달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늘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늘 그 구원의 실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